영원히 그 자리에 맴돌고 80년,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된다. 영원히 광야 생활하는 사람도 많다고 하시네요. 네가 온전히 그 흔들리지 않는 그 신령을 유지할 때 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내가 마음껏 역사할 수 있고 나의 그 능력으로 마음껏 부을 수가 있지. 하나님이 해줄 수가 있는 것도 있고 우리의 의지에 100% 우리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이 땅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지만 이 땅의 권세는 너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주님 감사. 할렐루야. 성령의 불로 더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더 부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주변에서 배우라고 하십니다. 다른 분들의 그 생활이나 영성에서 그들의 좋은 것을 배우고 나쁜 것은 타산지석으로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 배우면은 그런 것들이 다 우리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환경에 이렇게 보여주신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불로 더 임하소서. 할렐루야. 시간이 오는 관계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크게 나타나셨어요. 나 다른 것 주님 감사합니다. 손길. 새가 얼마나 발락거리는지 색깔이 하얗진 않고 조그만 새가 주님이 워낙 크시니까 손에서 계속 이렇게 하네. 이렇게 하더니 꼭꼭 쪼기도 하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가십니다. 주님의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라고 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아멘. 그래서 저도 참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성령님, 하나님 어떻게 어떤 하나님이 있잖아요.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죠? 악한 자에게는 악하게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는 그대로 하나님 갚아주시는 그대로 이렇게 반사를 해주셔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께 자기를 온전히 저에게 주시는데 내가 뺀질뺀질 드리면 하나님 뺀질뺀질 반드시 그대로 주셔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갔다가 조금 변함이 있지, 이랬다 저랬다 조금 한 발은 여기 갔다가 또 변함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변함 있게 역사하세요. 똑같이 역사하세요.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사람에게 하고 환경에 하는 대로 하나님 그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도 하지만은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또 하나님 변함없으신 분이잖아요. 변함이 있으신 분은 하나님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깨끗한 것을 사용해 더러운 것을 사용해 하나님은 더러운 것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수가 막 1000톤 있다. 똥물이 요만큼 팍 튀면 그 똥물이 되는 거예요. 그죠? 더러운 거는 지금 저도가 보니까 더러운 그 영이 드러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 영이 드러나는 거. 예배의 자리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아시겠어? 그 영이 아직 여기 안에 어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처리하는 과정인데 그게 지금 이곳에서 어쨌든 처리를 하는 그 자기를 꺾는 과정 그런 걸 지나야 되는데 그게 나이가 아주 펄펄 살아 있잖아요. 그럼 계속 광야 생활이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천국에는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는 우연히 하는 거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이 땅에서 왕국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양다리는 뭐 걸쳐놓고 있지만 걸쳐놓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 사람은 뭐 우연히 양다리로 또 가는 거면 반다리는 또 하나님의 역사 우연이 없습니다. 반다리만 우연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시는 사람 만남마다 내가 섬겨야 할 자리가 그게 축복의 자리예요. 집사님하고 어디 많이 섬기긴 섬기는데 저도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저도 근데 딴 데서 좀 어떨 때는 저기 돈이 많다고 사수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폭풍 쓰는 습관이 돼가지고 그래서 계속 반성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니 알바라도 하려고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데 근데 하나님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계속 쳐다봐요. 그리고 변함없이 우리 좀 두 분 다 변함이 없으잖아요. 저는 좀 변함은 많았지만은 또 어떤 믿음이 그런 거 시험이 많았지 그동안에 훈련이 많은데 부사님은 믿음 생활이 그렇게 길지 않았지만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기뻐하는 심령이 변하지 않고 딱
딱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자 변개치 않으시고 항상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라고 해요.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오시. 항상 하나님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모든 것을 해결해 놓으셨어요, 안 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주님이 하실 거는 완벽하게 오늘 또 우리 저기 에베소서 보실 건데 여기도 나오더라고요. 오늘 제목이 이게 너무 중요해서 이거를 계속 좀 어느 정도 우리의 이렇게 각인이 될 때까지 계속 하겠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믿는 자의 권세인데 지금은 오늘 지난번에 믿는 자의 권세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하늘에 앉아 있어요. 이게 성경으로 신학의 모든 내용이 그렇고 또 마귀에 대한 권세가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있는가.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 전에도 있었지만 십자가로 값을 완전히 치르면서 완전히 주님 손에 이제 모든 것이 들어갔거든요. 예수님 손에. 근데 그건 뭐예요? 그게 그 권리를 주님 혼자 쥐고 계셔? 교회에다가 그 권세를 다 주셨어요. 근데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에요. 근데 내 머리가 부처님이면 안 됩니다. 내 머리가 부처님과 내가 내 머리가 된 사람은 그게 주님의 권리, 그게 땅의 권세가 없어요. 내가 주님이 내 머리가 될 때, 내 보좌가 될 때만 이 땅에 모든 주님의 권세가 다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땅의 세상 왕이 누구예요? 세상 임금 누구예요? 결국 악한 원수마귀들이 나가고 나면 이 땅도 천국 비슷하게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 것들이 이리저리 죄악으로 막 이렇게 짬뽕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천년왕국에는 그래서 마귀가 저항하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처럼 되잖아요. 그것처럼 마귀의 권세는 누구한테 있어요?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그 세상 세상 통치와 예배소서의 마지막 6장에 그 권세와 정사와 어둠의 악한 영들을 그것들의 권세를 하나님이 다 예수님이 가졌어요. 그 손에 하늘의 권세 중간에 이런 공중 권세 다 하나님이 주님이 그것들의 왕인 굴복할 수 없게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하늘의 권세 하늘은 하실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하늘까지 할 수는 없어요. 이 땅의 권세는 그 주님의 몸에게 주셨어요. 교회에게. 내가 교회가 된 사람은 나 한 몸이 그 권세가 주님의 권세가 나한테 다 와 있어요. 그럼 믿는 자 누구나 믿는 자. 근데 이렇게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사역을 해도 믿지 않는 자는 아무 역사가 없습니다. 그분 하나님 치지 않아요. 그 사람이 훈련이 될 때까지 쓸까요? 안 쓸까요? 못 씁니다. 자기 안에 어둠이 처리가 되지 않은데 어떻게 그분이 사역을 하면 마귀 사역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귀들이 그냥 두나요? 그래서 점점 마귀도 이게 무슨 특징이 있어. 근데 이제 특징 하나님들이 거래 신출인데 마귀도 얘네들도 영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안 죽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에서 나온 그 천사들이 우리도 영이니까 영원히 삽니다. 우리도 육체는 나중에 죽었다가 나중에 또 마지막에 부활하지만 영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에서 나온 것들은 안 죽어요. 영이라서 우리 천사들이나 죽어요, 안 죽어요? 천사들 안 죽어요. 타락한 천사들은 걔네들도 천사기 때문에 안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면 그 자손들에게 계속 그렇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계속 여러분도 이제 그걸 보시면은 요새 딴 말 이렇게 이제 그런 영적인 눈을 확 뜨고 보면은 이 성경에도 그렇고 어떤 가문에 보면 어떤 그 일본의 유명한 그 목사님도 자기 부모하고 똑같아. 그렇게 저주가 그렇게 치유를 하는데 하여튼 온갖 술 먹고 막 이렇게 음란 그런 것들이 가족마다 근데 자기도 그렇게 자기 가족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대들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패밀리 스토리 병원에서는 패밀리 스토리 가족력이라고 하는데 가족이 누가 있었으면 그 자손이 있을 확률이 많아.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또 부모의 연약 그것도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내가 몸이 연약한 거 그런 거 결국 다 마귀로 온 거예요. 우리 이번에 뜨잖아, 그죠? 우리는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말씀을 에베소서 2장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다. 이거 간단하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지금 우리의 모든 영적인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 천천히 합독해 가시겠습니다.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시작.
너희의 해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다른 이들의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심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6절에 함께 일으키사 지금 어디 있어요? 누구와 난 예수님 혼자 앉아 계셔. 우리도 같이 앉아 있어요. 예수 안에서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는 지금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지만 시간 밖에 우리는 이미 함께 앉아 있어. 하나님은 이거 완벽한 거 한꺼번에 다 보여요. 우리 일생을 이미 보죠. 우리가 날이 한 날이 되기 전에 우리 일생 이미 봤죠. 하나님은 이게 한꺼번에 다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 앉아 있다? 영어로 보면 together 함께 sit, made us sit together in heavenly place. 하늘에 있는 그 장소. 예수님의 장소가 어디예요? 장소가 어디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이에요. 가장 한마디로 권세의 최고, 하나님 다음에 최고 권세의 자리야. 그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지금 우리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지금 하늘에 앉아있어, 안 앉아있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직분이 있어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누가 그리스도 밖에 있냐면 말씀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이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에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가 일단 우리는 최고 저거잖아. 특별히 믿음이 있는 사람 다 그렇고 특분자는 더한데 그 예배에 성공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누가 그럴까요?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악한 어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 그동안에 아무래도 열매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훈련시키는데 이 중에 지금 그러면 훈련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이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다 이렇게 뱅크롭 되는 거예요. 한번 파산이 되는 거죠. 그죠? 사업적으로도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도 영적으로 뱅크롭이 되면 실제로 물질적으로 뱅크롭이 돼요. 파산이 돼버려요. 응? 아시겠죠? 안 그럴 수도 하나님이 어떤 그 훈련하심일 수도 있어. 모든 것을 이제 딱 저거 단정을 못하긴 한데 내가 완전히 파산이 됐는데도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과 같이 간다. 그 사람은 어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어떤 올리기 위한 과정이에요. 훈련 과정인데 내가 마음도 뭔가 막 이렇게 제대로 되는 것도 없고 마음도 불안하면서도 자꾸 파산되고 되는 게 없다. 그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말씀 밖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결국 뭘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이라니까. 말씀에 순종 안 하지 않고 말씀 안에 없으면서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밖에 있어. 밖에 아시겠죠? 근데 이제 내가 하나님이 그거를 이제 초신자나 애기들은 있잖아요. 우리 애기가 막 똥 싸면 받아줘야 그래도 이쁘다 하죠. 초신자들은 당연히 이제 처음 태어났을 때는 당연히 그런 거예요. 애기들은 당연히 똥 싸고 오줌 싸니까 이쁘다 해요. 얼마나 수봉교회 가면 얼마나 초신자를 막 애기가 하나 딱 태어나면 뭐야. 그 애기가 상전이야. 그 애기 똥이 상전이야. 온 가족이 할머니 할아버지 그치? 그리고 온 가족이 그 아기의 상전이지만 그 애기가 커가지고도 똥 싸면 어떻게 돼요? 진짜 꾸리겨 안 쳐다봐. 애기 어릴 때는 똥 싸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나이가 애기가 그냥 30대, 40, 한참 20살 돼가지고 똥 질질 싸봐. 병이 없는데.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온 가족이 싫어합니다. 그죠? 고통이 그분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똥치라는 거 같이. 심하게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으로 이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 동영상으로 찍고 우리의 모든 주의책이 지금 계속 천사들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행동에. 그리고 시편에 보면 내가
앉고 잘 때도 하나님 그걸 보셔. 내가 눕고 앉고 일어서고 네가 말하고 걸어가고 모든 것을 하나님 보신다고 시편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다윗이 영중에 그죠? 사실은 또 이렇게 천국 가시는 분이나 우리 안에서 이게 녹음이 된대요. 이거 웹캠이 내 안에 있대. 그래가지고 그런 말도 있죠. 자기 입으로 자기 죄를 다 고백. 내 속에 지금 리코딩 돼 있어. 그러니까 하면 전도사님이 전도사 레코딩하고 있어. 그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레코딩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내가 축복이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자꾸 하나님 딴짓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징계가 돼요. 아예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냥 좀 마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내비두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자꾸 딴 데 이렇게 하시는 거 이거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그 삶이 좋아요 안 좋아요? 더 나빠져요. 양심으로 해서 마귀한테 당하고 마귀가 합법적으로 그 사람을 저거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십자가 있는 사람 더 괴롭히는 거예요. 더 그냥 이렇게 뭐랄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진짜 잘못하면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걸 한번 영광 근데 처음에 몰라서 불순종할 땐 하나님이 다 봐줘요. 그래서 죽기 전에 딱 예수 믿고 가는 사람, 그 사람 모르니까 그 사람 천국 갑니다. 근데 알 거 다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 이런 분이다 다 어느 정도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다 알잖아요. 들어서 알고, 체험적으로. 그런 사람은 나중에 오히려 더 지옥에 갑니다. 잘못하면. 그런 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도 끝까지 성령을 거슬린 사람은 나중에 용서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어떻게 하나님이다?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만 있으면 지옥이 없죠. 하나님은 여기 가차없이 자기 아들을 죽일 정도예요. 어떡하면 그렇잖아요. 자기 아들도 죽일 수밖에 없어요. 이 영적 공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그 정도로 공의라니까 사랑만이 아니라니까요. 사랑과 공의 하나님 사랑도 있지만 내가 악을 행할 때는 무조건 징계가 와요. 사랑을 이 땅에서 그때 징계를 받으면 그것도 축복입니다. 이제 죽으면은 영원한 잠시 잠깐이에요. 지금 60대 중반이시잖아요, 보통. 그러면은 그분이 하나님 섬길 기회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인생이 총 8만 시간이에요. 모든 시간을 잠자는 시간 빼면 또 그것도 4만 몇 시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계속 섬길 수 있고 영원히 내가 할 것 같죠? 전도사님 찬양은 영원히 할 것 같죠? 내가 옛날에 했는데 지금 시간 얼마 없어요, 전도사님. 또 이게 섬길 때 찬양하실 때 그거 기회예요, 하나님이. 그게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몸이 안 좋고 하면 또 찬양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10년을 한다고 해도 시간 몇 시간 안 돼. 일주일에 한두 번 하면. 그래서 8만 시간인데 그 중에서 벌써 4만 시간이고 우리는 2만 시간이잖아요. 그럼 잠자는 시간 10,000시간이죠. 몇 시간 안 돼요. 하나님이 섬길 시간이. 그래서 영원히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어느 정도 최대한 기다려주면 나중에 쓰레기통에 차면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항상 기회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7번까지는 주셔요. 근데 영원히 주시진 않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다 영원히 뺀질거리면서 지금 그런 거 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죠?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열매가 안 됐던 이유가 있잖아요. 다 어둠인데 끝까지 나의 그 도망과 거역 이런 것 때문에 예배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죠? 성령님이 그것 때문에 어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걸. 그래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은 좋은 걸, 우리 자녀에 대한 좋은 걸 봐야 나쁜 거예요, 하나님은. 애기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할머니, 우리 장군 막 이러시잖아요. 하나님 그래. 하나님 그 사람의 이렇게 막 최고 좋은 걸 보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순종을 안 하고 이렇게 나갔을 때 그게 될 수 있을까요? 안 돼서. 학교도 안 다녀요. 학교도 안 다니고 부모 막 그냥 놀러나 다니고 그런 애들도 있잖아. 학교 퇴학하고 자퇴하고 꼭 자퇴해도 또 잘 되는 애들 있어요. 근데 이제 자기의 그 공부를 전혀 하지 않고 계속 뺀질거리면 그게 될 수 있어요. 뜬구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딱 계획했다? 프리데스. 예정 반드시 그렇게 된다야 안 된다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주님 순종해 나갔을 때 겨우겨우 될까 말까예요. 악한 원수마귀는 계속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 속의 어둠과 모든 것을 또 반대하는 하나님이 도와주지만 내 속에 어둠이 쳐지 않으면은 내 자신이 원수야. 제일 큰 원수는 내 자아입니다. 내 자아. 마지막 원수.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어. 자기가 해야 돼요. 마귀보다 더 무서운 게 내 자아예요. 자아. 그죠? 나를 망가뜨리는 건 누구예요? 나를 진짜 망가뜨릴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 해봤자 그렇게 뭐 나쁜 말 좀 하는 것보다 진짜 나를 자살하는 누구지? 본인이 자살하죠. 그죠? 본인이 다 이렇게 자기를 해보지 하는 게 제일 커요. 그리고 이제 가족에서 또 이렇게 가족 들어가고 결국 자기를 제일 이렇게 망하게 하는 건 누구예요? 만일에 망하게 한다. 나 자신이에요. 내 자신은 그것도 실제 내가 아니라 나의 옛 자아, 내 속에 있는 자아, 한마디 그 어둠이에요. 내 속에 있는 어둠이 처리되지 않으면 그 어둠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요? 계속 지옥같이 끌고 가요. 지금 여기서 지금 실패할 때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제 하나님과 영적 전쟁에 그래서 집사님 이겼잖아. 얼마나 그 연조가 얼마 안 돼도 얼마나 하나님 그 마음이 이렇게 뿌리가 흔들리지 않고 얼마나 귀한 마음인지 몰라요. 집사님은 성도나 마찬가지 그죠. 근데 지금 60대 70대 다 돼가시는 그 목사님들도 보시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게 아시잖아요, 그죠? 열매가 없으면은 지금 그걸로 끝나야 안 나요. 그다음에 자꾸 하나님 앞에 다가가려고 하면 그거라도 유지가 되는데 그 상태에서 죽으라고 지금 매달려도 뭐한데 자꾸 나가면은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점점 마귀는 끝도 없이 어둠으로 끌고 갑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끌어주지만 그 사람을 강제로 하나님 의지까지 끊지 않아. 이 땅의 권세는 누구한테 있어요? 이 사람은 나의 그 절대 권세가 나에게 있어. 하나님이 못 건드려 나를 내가 무서운 사람이요. 하나님이 억지로 해라 이렇게 못해. 내가 하나님 해달라고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를 하고 권리를 드릴 때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분별도 안 되고 영이 열리는 것 다 아닙니다, 여러분. 영만 열려도 그 순종이 안 되면 끝입니다. 그리고 좋은 쪽으로 가족이 누가 했을 때는 좋은 쪽 하나님의 뜻으로 따라가야 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성경의 모든 내용은 사람을 따라갔다가 다 망합니다. 여러분. 사울도 그랬고 사람을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성경이나 사람이나 있잖아요. 절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하면 마지막 다 승리가 되고 결국은 좀 중간에 흔들림이 있을지라도 승리가 돼야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합력하여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사람을 따라가고 조금씩 이게 양보가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좋아요, 안 좋아요?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족 그 가문 대대로 그 무비보스만 좀 그게 요나단 때문에 살아남았지. 사울 자체는 온 가족이 멸족을 당해 뻔했는데 그나마 요나단 때문에 좀 남았지만 그죠 아시겠죠? 사울 가문이. 그러니까 나 혼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손에게까지 계속 그 영향이 미칩니다. 자손 만대까지. 자손 3대까지. 그 3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걸 언젠가는 안 끊으면 또 3대면 영원히 가는 거야. 그거 안 끊으면. 그래서 이 땅에서는 또 이 땅의 왕이 누구예요? 호락호락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마귀가. 그래서 그게 영적 전쟁이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이 이기면 다 이기는 거예요. 이 땅에 영적 전쟁을 이기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주변에서 못 이긴 사람도 많죠. 그죠? 교회 다닌다고 다 이기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라고 다 이기는 게 아니죠. 그죠? 말만 목사예요. 솔직하게 말. 하나님 인정 안 해요. 성령에 불이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데 목사야. 그 목사 아니에요. 하나님이 짝꿍이 더 많고 사람은 주는데 목사는 계속 여기저기 목회 받아가지고 그 지식으로 무슨 교만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목사들 그 목사 아니에요. 열매도 없고 그리고 성도가 없어도 우리 교회는 진짜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목사야. 저도 그게 교회야. 성령의 불이 있는 곳은 있잖아요. 상도가 한 명 있어도 그 불을 통해 이 땅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이 주변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근데 교회가 크고 막 이렇게 커도 아무 마귀가 또 방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잘한다 오히려 마귀가 문제가 있는 데가 있어요. 에베소서도 있잖아요. 거기는 마귀의 위가 있는 곳이라 그 교회에다가 우리 요한계시록에 있잖아요. 거기는 마귀의 위가 그 마귀의 위에 그냥 서 있는 교회도 있어.
그러면 잘 돼요. 마귀가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방해가 없고, 마귀가 도와줘. 자기 나라니까. 겉으로만 교회지. 진짜 그 얼마나 좋겠어. 마귀로 봐서는, 그죠? 사람을 다 이렇게 하나님 사람들 끌어들이는. 그런 교회도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큰 교회도 그런 교회 많아요. 교회가 크고 작고 간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성령의 불이 있는 그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풀리는 역사와 어떤 그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자기도 저 어둠도 못 풀리면서 뭐 다른 사람 막 정죄하고 자기 속에 어둠이에요. 계속 다른 사람 정죄하는 거. 그 속에 어둠이 드러나는 거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게 그게 자기 모습을 못 봐요. 보통 내 모습을 내 거울 보여 안 보여? 내 속에 들보가 있으면 다른 사람 그 티는 되게 잘 보여. 내 속에 들보나 계속 판단 정죄 원망 불평 그게 비난 비평 그 특징입니다. 응? 비비불 비난 비평 불평 뭐 비난 비판 불평 자꾸 이렇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데 그 실은 자기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 어둠이 드러날 때 그걸 처리하면 되는데 그냥 거기 어둠에 휩쓸려가지고 계속 딸려가면은 언제까지 그게 계속되나요? 고난이? 응?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되는데 계속 따라가면 점점 상황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마귀가 가만히 놔두나요? 안 놔두죠. 자꾸 한 발 양보하면 두 발 양보하게 만들어요. 두 발 양보하면은 또 세 발, 일곱 발 계속 마귀도 끈질깁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마귀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게 24시간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요. 잘 때 그래서 내가 우리가 공간 갖춰서 막 뿌리는 게 마귀에 대한 그 권세는 우리한테 있다 없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자 믿는 자의 권세는 우리가 다 이 영적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영적인 말씀을 하면 거부감이 막 드는 사람은 누구예요? 누굴까요? 그 사람은 혼적인 사람이고 육적으로 지금 모든 것이 말씀이고 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그 자체 안에 종교의 탈을 쓴 귀신이에요. 종교의 탈을 쓴 귀신이라니까? 그게 제일 종교의 그 말이 이제 종교의 영인데, 그러니까 부처 대신에 그냥 종교가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거야 지금. 그냥 하나님이고 막 예배를 그 부처나 대신 하나님 이름으로 그냥 예배드리고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종교의 탈을 쓴 귀신. 그래서 귀신이란 말을 싫어하는 사람은 그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계속 귀신 쫓아냈어요.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권세가 뭐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 얘기 하지 마시면 그 안에 귀신 들어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솔직히 우리가 다 알고 보면 다 귀신 있잖아요. 마귀가 엄청 많잖아요. 우리가 쫓아내고 이렇게 우리도 보잖아요. 그죠? 우리도 몰랐지만 실제적으로 다 영적인 것들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뭐예요? 그림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영적인 것들이 지금 계속 이렇게 육체의 병이 들고 어디가 계속 아파요. 우리 은주의 집을 해방됐잖아요. 그죠? 이번에 싹 딴 사람, 몸이 건강해집니다. 이 약한 어둠이 떠나면, 영적인 그 실체가 따로 있었잖아요. 어둠이 잡고 있었잖아. 몸이 아프다, 단순히 그게 아니라 그 뒤에 어둠이 있다니까? 그죠? 그래서 쫓아냈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지금 이제 완전히 그래서 그거를 보면 체험을 하잖아요. 진짜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는 건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왜 마귀가 자꾸 사망의 역사, 하나님이 생명의 사망을 삼켜놓고 예수님이 그 완전히 삼켜 드셨어. 아니요, 사망은 없는데 이 땅에 아직도 그 마귀가 쫓겨나는 마귀들이 잔병들이 우리를 자꾸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불을 던지라고 오셨다 그러잖아요. 성령의 불을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지 않으면 받으면 받는 이런 악한 원수마귀는 다 소멸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기 때문에 성령의 불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막 이렇게 퍼져가고 막 성령 자체가 일하십니다. 내 속에.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실제로 말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 솔직히. 안에 마귀는 마귀 집이에요. 보면 뱀집이야. 뱀집. 근데 처음에는 근데 점점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좀 좋게 포장을 하는데 점점 드러납니다. 그것들이. 자꾸 말도 안 되는 말을 자꾸 하고 처음에는 이제 조금 친절하다가 이제 본색이 좀 안에 누가요 그거? 마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전에는 1절이, 전에는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음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와 허물로 지금 죽어 있는 상태예요. 육체의 욕심. 1절. 지금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이 두 가지입니다. 이 영적 세계는 이거 아니면 이겁니다. 2절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 지금 누구, 공중권세 잡은 따르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몰라서 잠깐 그런 게 아니라 알면서도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지금 그 안에 어둠에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고난이 길어지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80년 동안, 평생 동안 그 광야만 걷다가 죽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죠? 평생 동안 고난만 당하는 사람이 많을까, 아니면 저것만 할까. 꼭 물질 이런 거 외에도 마음이 막 불안한다든지 생활이 뭔가 그런 것들이 다 그 광야입니다, 광야. 어둠이 처리되지 않아가지고 점점 심해집니다, 그런 거는. 우리도 전에는 다 그 가운데 지냈어요. 아니,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도 다 이 어둠에서 지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때 알죠. 옛날에 있었던 하고 지금하고 영적 상태 완전히 다르잖아요. 뭐 이런 게 뭔가 마음이 평안하고 아무리 똑같은 생활을 해도 뭔가 불안하고 뭔가 이렇게 뭔가 막 그래서 불안합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 오면 뭐예요? 일단 마음이 평안해. 그리고 마음이 기쁨이 오고 참 만족이 옵니다. 그래서 어둠에 지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마음이 불안해요. 그분들은 진정한 기쁨이 없어.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지금 하늘에 오늘 로마서 5장 17절 5장 이것이 오늘의 그 주제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 뭐죠? 17. 5장 17절 찾으셨어요? 아멘. 네, 이거 시작.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아담의 한 명 대표 사람 아담의 범죄를 인해서 그 모든 이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유전되었잖아요, 그렇죠? 사망의 권세로 들어간 거예요, 죄를 통해서. 근데 예수님의 그 한 분 예수로 님의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사망의 어둠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로마서 8장 말씀처럼.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왕노릇 하는 거예요. 왕노릇. 생명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아니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 왕노릇이 언제 왕노릇 할까요? 전도사님? 그만 졸고. 언제 왕노릇 할 거야? 지금 왕노릇 한다고 나왔잖아. 그러면 믿어야지. 아멘이잖아. 그럼 언제 왕노릇 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 하는 거야?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옛날에. 맞아요, 틀려요? 지금도 왕노릇 하는 거죠? 이 땅에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서는 왕노릇, 몰라, 그쪽에 왕노릇 할 게 있겠지만, 이 땅에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이게. 응? 하늘나라에서 왕노릇 하는 게 없어요. 이거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할 것이다가 아니라 그냥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현재형이거든요. 양노릇 한다. 그걸 하리로다가 했기 때문에 과거 이런 게 그냥 현재입니다. 왕노릇 합니다. 왕노릇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이런 왕이 아직 하나님의 의와 생명에 넘치게 못 받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직 조금 변화 과정이 있는 사람. 그 변화 과정에 지나야 됩니다. 근데 변화 과정 완전히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승리를 딱 인치심을 받아야지 이런 왕노릇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이
그 권리를 어떻게 누구한테 주셨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그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혼자서 다 하시는 거야, 아니에요? 이 땅의 권세는 우리에게 주고 가셨어요. 특별히 교회에게. 내가 교회가 된 사람은 이 땅에 예수님의 왕권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 모임도 마찬가지고, 전체 에클레시아 교회는 이제 더 크죠. 아무래도 힘이 모이니까. 그리고 한 명 한 명도 교회가 되어 있는 사람은 왕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왕권이 있어요. 왕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왕권을, 왕권의 그거에 같이 동참해요. 결혼만 동참하는 게 아니야. 고통한테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 우리 왕권에 동참해야 돼.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어느 중간에 통과한 사람들은 예수 생명 안에 이 땅에서 왕노릇해요. 근데 예수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뭐예요? 머리 된 상태로 한 몸으로 왕노릇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머리에 저기 있어요, 없어요? 머리에 입이 있어요, 없어요? 머리에? 응. 몸에 입이 있잖아요. 이 머리는 머리 역할밖에 못해요.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이건 아무것도 없고, 머리는 뇌의 역할, 컴퓨터 시스템처럼 여기서 명령하고 이렇게 조절하는 역할밖에 못하지. 실제로 누가 명령해야 돼요? 마귀한테 명령은 누가 해야 돼? 이 땅에서? 특별히 절대 권리가 마귀에게 하는 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걸 좀 진짜 성경에는 안 나오는 거지만 예수님이 안 해줘요. 그리고 맨 뭐냐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마귀가 오면 나한테 기도하라 그랬어요. 마귀를 하고 대적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대적하라. 네가 싸우라는 거야. 왜냐면 나한테 권리가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뭐 힘들면 나한테 빨리 가져와. 마귀가 제일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로 봐서 힘들잖아, 그죠? 근데 마귀가 오면 뭐예요? 기도하라가 아니라 대적하라는 거예요. 내가 대적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저는 이게 지난번에 에베소서를 이걸 계속 묵상을 이거 할 때 말씀 이렇게 보고 할 때 이것만 계속 했거든요. 근데 이 에베소서가 교회에 대한 거거든요. 교회.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에게 주어졌는데 그 땅의 권세를 교회에다가 주신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예요? 몸이에요. 머리만 예수님이요. 그러면은 머리가 말을 해야 말을 안 해요. 머리가 막 이렇게 해야 안 해요. 아무것도 내가 다 해야 돼. 머리는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대로 내가 선포하고 내가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머리는 절대로 쫓아낼 권한이 없습니다. 머리는 머리 역할밖에 못해. 예수님이 안 해주셔요. 그래서 지금 기도를 다 거꾸로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걸만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그리고 아픈 것도 있잖아요. 이번에 우리 경험했죠. 예수님을 떠나가라 치료되라 했잖아요. 근데 이걸 뭐로 하나님 해주세요. 100년 동안 기도하면 응답이 올까요? 해줄 수도 있겠지만 네가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모든 내용은 바울의 손수건을 막 가지고 옛날에 치료받고 막 베드로의 그림자만 받고 막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손수건을 수백 개를 해가지고 다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 사람 한 명 한 명에게도 다 바울 이상의 똑같은 그 권세가 와 있어요. 그거 몰라가지고 그렇게 한 거지. 그다음에 요한복음 16장.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왕으로 다스리면 돼. 그냥 종으로 살아야 돼요. 왕으로 다스려야 돼. 왕은 무슨 말을 하면 뭐 해야 돼? 그것이 바로 법이 됩니다. 왕은 그냥 그 대통령하고도 틀려요. 왕은 말하면 그게 곧 법이요. 그래서 돈이 오라 그러면서 옵니다. 왜냐하면 왕은 최고의 권세야. 왕이 죽이라면 죽여야죠. 그건 그렇게 안 되겠지만, 왕이 이렇게 하면 옛날에는 마음대로 파리 목숨 다 죽였잖아요. 나쁜 왕들은. 그래도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그죠? 왕이 막 기분 나쁘면 죽이고 뭐 다 했잖아요. 그래서 아무 말 못 하잖아요. 근데 꼭 그게 나쁜 거가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왕의 말이 뭐예요? 왕의 말이 그것이 뭐가 된다? 법이 된다. 내 말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내가 온전히 머리로 붙어 있을 때, 예수님이 내가 그의 지체로 붙어 있을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내 말이 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내가 그냥 말하면 안 믿겠지만, 자,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찾으셨어? 나도 못 찾았는데. 요한복음 16장 13절 24절 두 절이죠. 16장 23, 24. 23, 4. 아멘.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초신자 때 뭐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그런 뭔가 근데 안 뛰잖아. 아무리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니까 이미 포기를 했거든요. 그렇잖아. 기도하면 다 주신다는데 해주시는 거 하나도 없어. 근데 이거는 뭐냐면 그날이 돼야 됩니다. 어떤 의와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그 어떤 그 단계, 그 날이 돼야 됩니다. 그 어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단계가 와야, 그 교회, 내가 언제나 교회가 될 때 하는 거지. 될 때는 뭐예요? 안 될 때는 아직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이제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을 해주시지만, 이때는 무엇이든지, 뭐예요? 그날에는 아무것도 묻지 않은 거예요. 내가 다 성령으로 다 얘가 명령하고 주님이 머리에서 나를 조정을 한다 그럴까? 성령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시기 때문에 내 입으로 묻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날에는 하나님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계속 이렇게 애기처럼 묻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장성했기 때문에 주님이 머리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묻지 않아. 다 알아. 하나님 성령님 말씀해 주시고 내가 말씀을 알고 깨닫게 알고 이리저리 하여튼 그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다 알게 되니까 묻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예수님 아버지가 해주세요. 그러면은 해주셔 안 해주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돼야지 해주시지. 예수님이 똑 떼가지고 내 몸으로 가가지고 해주세요 안 됩니다. 같이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예수님하고 똑같이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한 너희가 무엇이든지 이 상태가 되면 100% 기도 응답이 받습니다. 조지 뮬러처럼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반드시 주시리라. 주님의 뜻대로 또 묻게 되죠. 기도하고 주님의 뜻대로 또 응답을 성령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뜻대로 이렇게 하게 되는 게 이 상태가 되면 하나님과 거의 합이 되면 그러면 100%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거 주세요. 세상 그렇게 기도가 안 나오겠죠. 욕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지금까지 이 상태가 되기까지는 이것도 자기가 이렇게까지는 막 예수 이름으로 뭐 이렇게 하나님께 못 구할 수. 근데 내가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이 완전히 교회가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반드시 아무것도 구하면 그냥 반드시 받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과 평안이 막 오고 그 다음에 이것을 비사로 프라블브 여기는 비사로 나왔는데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리라. 성경은 모든 것이 비밀이에요. 성경에 이게 다 하나님 다 덮어가지고 특별히 필요한 사람한테 이렇게 계시해 주는 거 이렇게 덮어가지고 익스포즈를 이렇게 덮개를 빼주는 통로라 그래. 이렇게 덮개를 이렇게 해주는 거지. 성경은 다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필요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고 그 날에 돼야 됩니다.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그러니까 때가 돼야 된다는 거죠. 어떤 그리스도의 몸에 장성한 분량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하는 말이 아니니 그냥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26절에 보면 내가 해주는 아버지께 구하에 너 대신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네가 내 이름으로 그냥 구하는 데 되는 거예요. 그때는 아시겠죠? 내가 예수의 완전히
그 교회에 붙어가지고 교회가 되면 이렇게 예수님의 권세가 있다 없다? 그냥 모든 기도가 다 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부탁도 안 해. 예수님이 이미 나와 할 일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에게도 묻는 것도 없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그런 거 있잖아. 그리고 알게 된다. 그 날에는 나도 알게 돼. 주님이 가르쳐 줬어요. 그렇게 이런 단계가 좀 실생활에 나타나는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리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 삶이 이제 그 하나님의 천국의 그 삶이 완전히 그동안에 이렇게 내 생각대로 살았던 왕과 삶이 뭐가 돼요? 어떻게 돼? 뭔가 달라져요. 완전히 이제 다른 그 주님의 삶을 살게 돼요. 아시겠죠? 네, 권세와 믿음. 옛날에 저는 그 죽은 자가 항상 믿는 자가 기도하면 죽은 자도 살린다는 그 믿음이 있어요. 저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죠? 죽은 자를 반드시 내 이름으로 살린다고 했으니까, 그죠? 근데 그 스미스 위글스위스라는 분은 죽은 시체를 많이 살렸었대요. 그분 이제 시체라든지 진짜 특별한 이적을 행하신 분 그런 분들 보면 그분은 이렇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의존을 하지 않는 거야. 내 육신의 눈에 의존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누가 느꼈느냐, 기분이 나쁘다, 막 하기 싫다. 그거에 의존이 하는 게 아니라 믿는 바에 따라서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기분이 꿀꿀하네, 교회 가지 말지. 그런 게 아니라 믿는 바에 대해서 말씀에 의해서. 그죠? 아니, 내 감정과 내가 뭐 이렇게 좀 뭐가 안 좋아 보이냐, 이런 거 보는 거에 따라서 지금 행동하시는 분 많죠. 예배를 드려야만 내가 예배가 듣기 싫은 거 자기 나름대로 그 어둠이 쌓여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는 특별히 목사나 이런 분들은 그죠? 지금 특별히 하나님이 그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순종하는 그걸 보셔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하나님 그대로 똑같이 해줘. 내가 자꾸 주의를 이렇게 뭘 이렇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분에게 그대로 응답해 줍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죠. 열매가. 그리고 어떤 분이 집사님도 그렇고 전도사님도 그렇고 어떤 하나님께 속 헌신적인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렇게 또 실제로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럼 하나님 그거를 더 귀하게 이거는 30, 20, 100배, 1000배를 해주는 거예요. 너무. 근데 좀 뺐다간 사람은 똑같이 그냥 그걸 30배 해주면 그 사람 죽습니다. 그래서 그냥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을에서 하나님에게 비굴하게 또 섬기는 사람, 하나님 비굴하게 또 사람을 응답을 해줘요. 하나님 내가 해주는 대로 해준다니까. 근데 내가 진짜 진심으로 내가 섬기면 그걸 몇 배로 또 30배, 100배, 1000배로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느낌과 생각과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과 내 생각과 이런 환경에 좀 안 좋은 게 그거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돼요. 어디를 행동해야 돼요? 믿음에 따라서 행동, 말씀에 따라서 말씀 따라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에베소서 2.6절 아까 에베소서 아까 그때 다시 한번. 이거 이제 빨리 정리하고 오후에 또 다시 하겠습니다. 이거만 하고. 너무 예배가 길으시면 안 돼요. 같이 크게 두 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헤븐일 램 하늘의 그 왕국에 하늘에 왕국이 있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도 왕국이 있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왕국이에요. 거기에서 지금 우리는 어디 있어요? 예수님하고 함께 우리가 예수님하고 함께 십자가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면서 우리는 어디에 앉아 있어요? 예수 안에서 지금 하늘에 그 오른쪽 그 권세에 앉아 있어. 그 권세는 뭐예요? 그냥 앉아 있으라고 앉은 거예요. 폼으로 앉은 거예요. 기분 좋으라고 앉아 있다가요. 이 땅에서 지금 왕으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앉아 계신다는 거는 있잖아요. 앉아 있는 서 있지 않고 아까는 서 있는 모습이 예수님 손을 보여드렸거든. 그 서 있는 거는 일을 액티브하게 하신다는 뜻이고 이게 좀 상징으로 하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모르니까 앉아 계신다는 것은 지금 조금 일을 뭐랄까 소극적으로 이게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앉아 계신다는 것은 모든 것을 이렇게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조금 보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앉아 있어. 근데 우리는 앉아 있어. 우리는 완전히 천국에서 왕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 지금. 지금은 조금 보류하고. 지금 천국의 왕이야? 나? 아니잖아요. 지금 천국에서는 앉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천국에까지 왕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거지, 우리가. 그렇지만, 누가 어디 앉아 있어요? 나는 예수님하고 같이 보좌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지금 십자가 무엇에 매달리고 있으면 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그 십자가 묻히심과 십자가와 묻히심과 또 부활하심과 부활 승리하심과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보좌 우편에 앉아 부활 승리와 보좌 우편이 또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십자가로 가까이 죽음으로 가까이 십자가는 뭐예요? 제 형벌이에요. 어떻게 보면 실패와 죽음의 상징이에요. 자꾸 십자가를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그거를 지나서 목표는 뭐예요? 보좌 우편입니다. 우리는 지금 보좌 우편에 권세가 있다 없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 아직 서 있지는 않습니다. 앉아 있습니다. 이 땅의 권세는 누구한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다. 그래서 나중에 지금 우리 이 땅에서 제일 한마디만 더 할게요. 그 뭐에 대해서 왕권을 누려야 되는지 하면 이 땅에서 왕인데 왕권을 누리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땅에서 있잖아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일을 도와주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성전을 세우고 우리 가정을 세우고 또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성도들이나 다른 분들까지 다 세우는 예수님이 살리는 그 역할에 내가 손과 발이 되는 게 이 땅의 나의 역할이에요. 내가 이제 직업에 상관없이 직업 그것도 결국은 그걸 예수님의 손과 발로 살아야 되고 또 직업도 모든 것이 그것이 부르심이 됩니다. 직업도 콜링이 되고 또 가정주부도 그것이 콜링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그 재능대로 은사대로 하나님 쓰시는 거지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수행하고 그분을 돕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 딴 거 막 돈 벌려고 장사하는 게 아닌 예수님의 일이 뭐예요? 영혼들을 구하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는 그분을 돕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없이는 이 땅에 살 수가 없잖아요. 주님이 없이는 그 마귀가 또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근데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죄중에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필요할까요? 우리가 필요하죠. 우리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애기가 엄마가 필요하듯이.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가 필요할까요? 아닐까요? 예수님이 필요하죠. 자, 예수님은 오늘 우리는 없이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땅의 권세를 사람에게 줬기 때문에 그 머리 혼자 뭘 할 수 없어? 머리만 동동 떠다녀요. 머리만. 몸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머리가 없이는 몸이 제대로 안 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더 필요해요. 또. 너무너무 간절히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 땅의 권세는 사람에게 줬기 때문에 아담에게 줬던 그 권세가 이 땅에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머리는 몸이 없이 절대로 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혼자 하시면 더 편하지. 솔직히 이 돌들로 쫙 가보죠. 얼마나 같이 하는 게 너무 힘드신데 하나님은. 왜냐면 유치원 애기하고 발 걸고 같이 걸어가기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막 걸프다면 울고 약하니까. 그거거든요. 근데 이 땅의 권세를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마귀의 그 이 땅의 왕권은 뭐냐면 마귀에게 권한은 절대적으로 나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몸된 나에게. 입이 선포해야 되고 내 몸으로 이렇게 뭔가 선포를 해야 됩니다. 머리가 선포해주지 않습니다. 그거만 계속 마귀 해주세요. 예수님에게 쫓아달라고 하는 기도 있어요? 없어요? 마귀 쫓아달라고 주님께 강구하라는 그 신약의 내용이 있어 없어요? 마귀를 네가 대적하라 다. 그럼 반드시 피하리라. 그죠? 강하고 담대. 항상 그 내용입니다. 모든 내용이. 그런데 그렇게 실행한 사람이 사도 바울과 베드로나 뭐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그 사람들은 몰랐기 때문에 못한 거지. 근데 제자들도 나중에 다 했잖아요. 제자들은 자꾸 왜 안 하냐고 자꾸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이 계속 그냥 오병이어도 제자들이 하기를 바랐고 예수님이 병 이런 것도 다 제자들이 하기를 바랬어요. 우리도
그 똑같은 제자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실은. 그때 진짜 2000년 5,500km 안에 부산 그 동네밖에 없었잖아요. 나비 타고 가는 게 제일 좋은 차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KTX 뭐 비행기 타고 전 세계를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다음에 오늘 다 뭐 좀 오늘 또 요점이 뭐예요? 한마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고 이 땅에 뭘로 다스려야 된다? 왕이다. 왕으로서 왕의 말은 뭐예요? 왕의 말은 법이야. 권세가 왕의 권세는 내가 말하는 법이 됩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에게 떨어져가지고 주님하고 똑같은 말을 해야 되겠지. 예수님 머리 그지? 머리하고 따르다면 이 몸이 다른 몸이 내가 떨어져서 안 되니까. 왕이라고 그래가지고 야 뭐 이렇게 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너무 또 교만해가지고 또 그런 모습. 항상 조화와 균형 그것이 중요합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일정하시고 우리 또 결단길 이 땅에서 큰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동안에 선포하지 못한 거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한 거 주님이 나에서 나를 그렇게 애타게 찾으셨구만 불순종했던 거 얘기하면서 이 땅에서 완전히 주님과 함께 몸된 주님의 주님의 몸으로서 권세와 능력 왕권으로 살아가기를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이 땅에서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내가 앉아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는 왕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내가 왕으로
오늘 그 말씀을 아버지 듣게 하시고 하나님 하늘나라에 이제 이 땅에서 다스리는 왕권으로 내 말이 곧 법이요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악한 원수마게 다스리며 모든 성령의 불로 모든 더러운 것들 어둠을 태우며 주님의 생명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 성령의 불의 사자가 되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남편과 모든 일가 친척들을 성령의 불도가 내려 아버지 그들을 구해내며 또 그 불을 멸망까지 아버지 뻘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온전히 성령의 불을 주셔서 불의 사자로 온전히 이 땅을 정령하고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불을 반드시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불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예배가 너무 길어져서 해야겠습니다. 내게 있는 주님께 여김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는 따라가니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아버지 또 귀한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예배로 인도해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우리를 아버지 옹이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 땅에서 왕권을 누리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예물을 드리며 11조를 올립니다. 이 올리는 손길마다 주님 우리의 삶과 주님을 향한 그 눈물과 사랑을 아버지 얹어서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과 모든 아버지 문제를 주님의 헌금 위에 올려드립니다.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한 푼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고 낭비되지 않고 온전히 생명을 살리고 주님의 그 교회를 건축하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항상 함께해 주실 것을 기적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으로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